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곁에 있는 장막문에 오늘 앉아 있습니다. 잠깐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날이 너무나도 뜨거운 때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고 땅이 이글이글거립니다. 다행히도 그곳에서는 6m에서 12m 되는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의 잎은 넓고 풍성해서 그 나무 아래에는 그늘이 져 있습니다. 이 나무들 아래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가장 더운 때를 피해서 장막문에서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지에 반사되는 빛이 눈이 부셔서 고개를 푹 숙여서 눈을 감고 있었겠죠. 그러다 잠깐 고개를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그들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간청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정체를 알지도 못하는 행인에게 극도의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까지 붙잡으며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붙잡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환대하는 것, 지나가는 객인을 향하여서 환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막 지역을 걷는 나그네는 물과 음식이 없으면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환대는 사회적 의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발견하고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 좀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내어 주실 수 있습니까?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로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지나가면은 안 된다는 식으로 아브라함이 오늘 말하며 너무나도 극진하게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위하여서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듭니다. 기름진 송아지로 요리를 하고 요거트나 우유도 함께 그 손님들에게 내어 놓습니다. 고운 가루는 그 당시에 값비싼 그런 요리 재료였었습니다. 세 스아는 상당히 많은 양이 됩니다. 송아지는 말할 것도 없이 귀한 재료였었습니다. 그 집 주인인 아브라함은 많은 음식을 이 세 사람들에게 차려놓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동안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의 종이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요, 이 장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라. 17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행하였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였기에 편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며칠간 고통 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문학적으로 17장과 18장의 시간적 간격은 크지 않더라고요. 길어봤자 3일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전통적인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 둘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컨디션을 확인차 병문안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하신 것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신방이지만 하나님께서 친구를 만나러 집에 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등한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친구로 벗으로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결코 과장된 생각은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모습은 결코 장엄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아채지 못할 만큼 평범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가 어떤 사이이겠습니까? 격식을 갖추고 불편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는 사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그의 집에 찾아가고 언제나 그 집에서 맞이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고 가고 고민들을 들어주고 격려하는 사이가 바로 친구 사이입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논하고 고민을 털어놓으시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에게 아들 이삭의 출생을 이야기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친구와 같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친구와 같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뜨거움 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편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때에만 찾아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종종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고 아픈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러 우리를 신방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한낮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나를 신방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내 삶에 하나님을 맞이하며 환대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고통은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종종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살아갈수록 곁에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는구나.
누군가는 생의 끝자락에서 떠나가게 되고 또 누군가는 결혼과 일터를 따라 멀어지고 저 역시 고향을 떠나와서 어느새 손에 잡히는 이름들이 참 많이 적어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득 돌아보니 아브라함도 그랬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들과 작별하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헤어짐을 계속해서 겪는데 아버지 데라와 하란까지는 동행하지만 데라는 그곳에서 생을 마칩니다. 한때 동행자였던 조카 롯도 땅을 나누면서 아브라함과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고향과 가족과 친구와 동행자들까지 멀어지고 또 헤어집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결국 조금씩 떠나보내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고 큰 이별들이 반복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나는 고아처럼 느껴지고 마치 과부처럼 혼자 남겨지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별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사람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46편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며 홀로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곁을 잃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고아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과부된 이들의 남편이 되어주시며 성령 하나님은 평생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워지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위로를 받고 여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별로 가득한 여정을 걷지만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과 같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너와 평생 동행하는 친구란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을 주는 진정한 친구란다. 나를 너의 진정한 친구로 여겨다오. 너도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간 보내시다가 그들을 떠나실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걸어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친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함으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친구가 되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목숨을 내어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형편도 처지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나에게 동일하게 너희도 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뜨거운 한낮의 고통 속에서도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 속에서도 그리고 죄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인데요. 날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지지 않고 죄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을 환대하며 내 삶에 지나치는 이웃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오늘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사라져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한 친구 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고통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내 마음에 두십시오. 오늘도 내 삶의 장막 앞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만남 속에서 잊고 지냈던 평안과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길어 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준비하는 여정이라면은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대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마주할 그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친구로 살아온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나눈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조금도 어색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하지만 깊은 결단으로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